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조금 말씀이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교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기요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복케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그를 잃지 마옵소서. 사람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원력이 그 앞에서 행하며 율동이가 그 발 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그 산의 장화 위에 하나를 하고 미리한 땅의 휘장에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나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하를 꺼내주고 산을 바로 말하시나이다. 주께서 땅을 두게 하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는 산에 섰다. 주의 번개는 땅에 강수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속소에 멈춰나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4일에 21세기 또 하나의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입니다. 2020년의 시작과 함께 온 세계를 긴장시키며 퍼지기 시작한 코비드-19 전염병은 역사 유래 찾아보기 힘들게 온 세계에 퍼져 이번 주 현재 4억 5천만 명을 감염시키고 600만 명 가까이 사망자를 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만 해도 이미 한 번 감염을 경험한 사람이 8천만 명에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9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대역병이 조금은 이제 수그러지기 시작하자 이제는 큰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문명의 시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21세기 지금의 세계에서 서로를 죽이는 큰 전쟁이 발발되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연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의사들이 정열을 쏟지만 정작 우리는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살생 앞에서는 그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장곡도가 세상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갖고 나오겠는가?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각양각식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부터 챙겨야지.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또 땅 문서나 자기가 숨겨두었던 그런 돈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곡도의 자신의 대답은 특이했습니다. 나는 오늘 불을 가지고 나오겠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속에 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도 열정을 갖고 나오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불 속에서 모든 걸 잃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의 열정만 건진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은 이제 패망의 기운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점점 함락되어 가는 600여 년경에 BC 600여 년경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님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하박국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 같기도 하고 조금 우스운 이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깨닫게 되면 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의 말은 주께서 안으시다, 주께서 포옹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이 험난한 시절이지만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당신의 백성을 안으시는 비록 채찍을 때리시지만 다시 안으시려는 주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극히 작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이 하박국서는 사실 짧지만 이 책은 어느 성경에 못지않게 심오한 교훈과 영적 생동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계의 모토로 삼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그 가스펠송 중에서 대저우리마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2장 14절의 말씀. 또 비록 무화과 나무에 피 마르고 포도나무에서 줄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독특한 색깔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가르침은 맹맹하게 보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1장을 읽다 보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고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을 지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1장 부분과 전혀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으니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또 불평이 찬양으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던 그 반응이 오히려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이 얼마나 크게 붙었는지 하박국 선지자도 놀라 충격을 받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시기 온옷에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자 꿈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불길이 타올라 우리 세대에 심령의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어떻게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마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이제 감사가 넘치며 찬송이 입술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1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절규 그리고 불평과 의심은 회색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3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탄식과 절규가 사라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단어는 악기 중에 하나인 수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악기가 아니라 심오하고 격렬한 느낌을 나타내는 곡절을 뜻한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단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의 확실한 것은 찬양과 관계된 그 무엇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찬양인데 빠른 곡조의 찬양입니다. 들으면 절로 어깨집이 쉬어질 정도의 빠른 곡조의 음률인 것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던 1장의 모습에서 3장에 와서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흥겨움에 기뻐 춤을 추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불평을 쏟아내는 그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터져 하나님이 오신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대만에서 오시고 바산에서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대만과 바란산은 시내산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는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라는 부흥사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박국서의 3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일에 내가 아닌 주께서 내 자신을 주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말을 하시며 8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셨고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고 주께서 노를 발하시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고 주께서 말을 타시고 이런 수많은 주께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 1장이나 2장 가까이 보면은 하박국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잠잠하시지 않고 침묵하시지 아니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많은 역병과 환난 속에 기근과 전쟁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들도 주님을 보고 흔들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주께 향하는 우리의 뜻이 바로 이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려 했던 것, 인간이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사실 하박국의 시대에는 강포와 가난과 폐역과 겁탈과 변론과 분쟁 등 재앙으로 인해 죽은 그런 사회 상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언제 파괴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현실을 목도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루속히 부흥시켜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반복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이 CSN 크리스찬 셀룰라이트 레디오 방송을 듣다가 그렉 로리 목사님이 이 교회 안에서 낸 통계를 하나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적어서 2-3년 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전도 주의 말씀을 증거를 제일 많이 하고 또 복음을 뜨겁게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이제 부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5년, 10년 그 이상이 갈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2년 안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부흥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내적으로 실용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조사인 갤럽 연구조사에서 조사 결과 2014년에 한국 개신교의 분포가 21%, 천주교가 7%였고 불교가 22%였고 무종교자가 5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작년에 개신교의 인구는 17%로 줄었다고 합니다. 불교 인구는 16%, 캐톨릭 인구는 6%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무종교인은 60%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 한국의 통계청에서 이 인구주택 총조사 당시 이 기독교가 19.20%에 가까웠는데 그것만을 비교해도 2015년의 거를 비교해도 3% 이상 줄어야 한다는 지난 5년간 이상 그렇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종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신앙 활동은 어떻습니까? 이 결과도 이 갤럽 연구소에서 2013년에 비교해서 2021년에 비교해서 조사했는데 물론 코로나19의 여파로 종교 행사 참석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찾는다는 개신교인은 57%에 불과하고 (2014년) 당시 80%의 기록됐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수치입니다. 캐톨릭 교인의 종교 활동도 2040년 59%에서 2021년은 42%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개인 경건 생활도 감소해서 매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개신교인은 42%로 2014년 당시 56%였던 것에 비해 14%가 줄었습니다. 매일 1회 이상 기도한다는 개신교인도 37%로 2014년에 52%에서 15%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참 그때는 특별히 80년대 중후반에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벽보를 만들어서 각 곳에 이제 붙이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크게 써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명대부흥회. 이 말을 대부분 거의 99% 다 그 벽보에 썼던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침체되었을 때 회생시키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며 또 촉진시키는 하나님의 운동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미 성도된 분들에게는 변화와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믿음교회라고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흥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흥하고 다시 교정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참 한국이 16만을 17만 이렇게 숫자가 하루에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심령을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단체가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나 자신 개인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 주신 심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교회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부흥해가는, 다시 내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무엇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나라가 이제 패망해가고 주의 성전이 조금씩 파괴되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처음에는 비록 고통스러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다시 그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전쟁과 기근과 역병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